샬롬,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37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고 기대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단 6일 후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두신 배려 덕분에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확신과 희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감싸여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모든 악한 것들과 고난들이 결국 선한 것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크리스마스를 지나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고 2026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저는 이에 대해 에스겔 37장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37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감격적이고 경이로운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언은 큰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들이 마주한 현실과 여전히 치유받아야 할 영적인 문제들과 함께 여러 어려움들은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신 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첫째로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선한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했던 이스라엘이 겪은 가장 참혹한 사건, 즉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불타고 조국이 멸망을 당하며 포로로 잡혀가 존귀한 신분을 잃고 노예가 된 경험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참담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상실감, 패배감, 절망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도소이다 라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의도적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이라는 무덤과 같은 시기에서 우리를 꺼내시고 우리가 바라는 선한 일들을 다시 이루어 주시는 것은 고통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참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서 무덤을 열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끔찍한 죄와 수많은 허물로부터 자유를 얻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비록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너희의 보호자인 하나님께 실패한 민족이라는 낙인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방법, 참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다시금 존귀한 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실패한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 즉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입니다. 또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모든 일의 시작은 무덤을 열고 나오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하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죽은 나사로 자신에게는 살아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왜 무덤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실까요? 무덤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무덤은 죽은 이들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무덤 안에서는 아무 일도 스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미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덤 밖에서도 그저 과거에 있었던 추억만을 되살릴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 앞에 서 계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무덤을 열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때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덤에서 나온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그 일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14절에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살아나게 하신 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너희가 계속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덤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 그 능력으로 계속 살아갈 때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변화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회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에스겔에게 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뒤섞인 도시 환경 속에서 여러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마치 무덤 속에 갇힌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붙들며 진정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 즉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무덤에서 나온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회개한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돕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수준을 넘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와 하나님을 멀리하던 악한 삶의 방식이 더 이상 그 사람을 규정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통해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새롭게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은 새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굳게 신뢰하고 변화와 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겪은 아픔과 실패, 무력함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이 특별한 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임하시도록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마치 무덤 같았던 자리에서도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소망과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는 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